여러분, 우리 교회 본당 요 옆에 보면 작은 우리 교회 주차장이 있는데요. 그 주차장 옆에 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무가, 제일 키 큰 나무가 이 매실나무입니다. 여러분 아마 유심히 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해마다 보면 이 매실 열매가 몇 개씩 열립니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보니까 이 열매가 안 보이잖아요. 아유, 원래는 열매가 안 맺혔는구나 라고 있었는데요. 요 이틀 전인가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 퇴근할 때인가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그 바람이 부니까요, 잎 속에 숨어있던 그 매실 열매들이 다 날 좀 보소 하면서 보여줘. 한 열 몇 개가 보여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재작년에 그 매실이 바람이 불어서 나중에 떨어지는데요, 그걸 먹어보니까 맛이 꿀맛이에요. 무슨 맛이라고요? 꿀맛. 오늘 또 나가서 따먹지 마세요. 매실나무 맛있습니다. 열매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나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무 이야기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꽤 나오는데요. 그 중에 상수리나무가 있습니다. 상수리나무. 또 도리나무, 맞죠? 같은 종류입니다. 상수리나무가 이스라엘에 많이 있습니다. 또 일쭉일쭉한 그 열매를 많이 맺히는데, 성경을 구약에 읽어보면요, 상수리나무를 신령한 나무로 섬기는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신령한 나무. 우리나라는 느티나무를 일제시 때부터 동구 앞에다가 당나무라 그래서 그 마을을 지키는 수호 신으로 모시는 그런 흔적이 있듯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상 숭배할 때 보면 이 상수리나무 밑에서 우상을 섬기는 기록이 많이 나오고, 또 하나님도 이 상수리나무 근처에서 나타나신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예배드리고 단을 쌓는 장소가 모래 상수리나무 아래서 예배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성경 구약에 읽어보면 푸른 나무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다는 기록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푸른 나무. 이사야 57장 5절 이하에도 여러 곳에 많이 나옵니다. 왜요? 푸른 나무는 힘이 있거든요. 힘이 있고요, 또 거기에 열매까지 맺혀지면 그 참 섬김의 그런 대상으로, 우상의 대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런저런 예를 떠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보면 나무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두 나무를 특별히 강조하는데, 선악과와 무슨 나무입니까? 생명나무. 선악과라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특별히 동산 가운데 지어놓고 세워놓고 창조해놓고요, 아담 보고 절대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너는 죽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생명나무조차 따먹으면서 영생할까봐 이들을 쫓아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불칼로 또 막습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아담 이후로 아무도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생명나무입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온 인류는요, 아담의 후손이라 아담이 범죄할 때 같이 선악과를 같이 따먹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따먹은 거예요. 온 인류가 따먹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은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선악과의 그 영양분이, 선악과의 영향력이 우리의 생각과 모든 몸에 나타난다니까요. 나타납니다. 선악과 열매라 하면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이거는 선한 것이고 이거는 악한 것이라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이 뭐고 악이 뭔지 알게 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또는 여러 환경 주위에 있는 분들부터 배웁니다. 동화책도 선인과 악인입니다. 콩쥐는 선한 사람,
팥쥐는 악한 사람, 놀부는 악한 사람, 흥부는 착한 사람, 선악입니다. 영화를 봐나 드라마를 봐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주인공이 주로 대부분이 선한 사람이죠. 그 선한 사람이 마지막에는 이기도록 그렇게 영화도 만들어졌고요, 책도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철학을 연구하거나 종교도 그렇습니다. 다 선악입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하고요, 선인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착한 사람. 그래서 어떤 사상에서는, 종교에서는 지고의 선, 최고의 선을 신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어쨌든지요, 온 인류는요, 이 선악과 속에서 살아간다, 선악과를 먹으면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분별할 줄 알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 인류에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선이고 악이고 모를 때는 괜찮은데, 선이고 악을 알 때부터요, 문제가 생깁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아는데, 악은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 되잖아요. 알았으니까. 그런데요, 살아보면요, 사람은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도대체 선인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악인 줄 알면서도 악을 물리칠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이걸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도주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본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악을 자꾸 행하면 나중에 결국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죽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결국은 그 선과 악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지라 악만 행하다가 죄만 짓다가 결국은 죽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구체적으로 보면 내 자신이 어떤 선에 이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어린이를 용어하면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고의 선을 내 안에서 이루려고 열심히 금욕도 해보고요, 많은 노력해봅니다. 그런데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세상에 노력하면 알수록 더 죄를 더 많이 짓고요, 더 악을 더 많이 행한단 말이에요. 많이 배울수록 더 고차원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요즘 청문회도 이렇게 보면, 장관들 추천해 보면 저렇게 많이 배우고 훌륭한 사람인데, 세상에 일반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죄를 짓고 거기 와 있는 경우도 들어보지 않습니까? 많이 배우면요, 자기가 거룩해집니까? 선해집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다 그래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이웃을 향하여 착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열심히 선악과를 먹고 노력하고, 이거는 선이니까 이건 악이니까 따르지 않고 이 선을 향해서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해보지만 안 됩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가인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이 계기도 똑같습니다. 왜 죽였느냐? 예배 때문에. 예배를 드리다가 가인의 제사는 나쁜 제사고 아벨의 제사는 착한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자꾸 선악과를 먹고요, 당신이 올리 내가 올리 그러면 마지막 싸우는 거예요. 싸움밖에 없습니다. 서로 선악을 주장하다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국가 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일본이 나쁩니다. 일본 사람은 우리가 나빠요. 국제관계도 서로 선악과를 자꾸 먹는 이 관계가 되면 나중에는 해결 안 되니까 뭐합니까? 전쟁합니다. 전쟁. 우리가 외치는 선이
바로다는 진리라는 거죠. 저쪽은 우리가 보는 악을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북한 김정은이 그 정권도 똑같습니다. 핵무기가 자기들은 선이라 그러는데요. 전부 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선악과의 끝은,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나라 간에도 개인 간에도 다 그렇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가 뭡니까?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선악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고 선악과는 오히려 사람을 죽인다. 선과 악을 따지고 분별하고 나가면 결국은 모두 죽는다는 것을 인류가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면 뭔데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감춰놓고 맡고 계시는 그 생명나무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인생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산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66권은 그런 의미에서 나무 이야기입니다. 나무. 창세기 2장에 말씀을 드렸죠.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제일 앞에 생명나무 선악과가 나오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제일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1, 2절에도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생명나무로 시작해서 생명나무로 끝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선악과는 뭔데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는 나무이면서 또 뭡니까? 선을 행하라고 요구합니다. 선은 행하고 악은 행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하라. 따라합시다. 하라. 따라합시다. 하지 말라. 두 가지입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율법의 요구라 그럽니다. 율법의 요구. 짐이죠. 요청입니다. 의무입니다. 하라는 걸 안 하거나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이게 죄입니다. 죄. 그러므로 선악과와 모든 인생은요,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계속 선악과를 먹고 삽니다. 태어나면 야, 만지지 마. 만지지 마. 하지 마. 먹지 마. 그거 먹으면 안 돼. 가지 마. 그럼 밥 먹어. 공부해. 하라와 하지 말랍니다. 학교 가도 그렇습니다. 신호등 지켜. 빨간 신호등 건너지 마. 전부 두 가지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나라와 시대와 모든 걸 초월해서 이 교육입니다. 선악과 교육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나오면 뭐 하지 말라 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죠. 성경 66권 중에 가장 율법이 모여있는 모세오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모세오경이라 그러는데요. 거기에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모아보니까 613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613가지. 그 중에 하지 말라는 게 365개입니다. 하라는 것이 248개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자체가 요구입니다. 짐을 주는 겁니다.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죠. 율법의 요구.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짐인 거죠. 신기한 것은 성경이 하라는 것은 왜 그렇게 하기 싫습니까? 하지 말라는 건 또 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성경을 논하기 전에 여러분 어머니가 하라는 거는 왜 그렇게 하기 싫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는 그렇게 하고 싶고요. 선생님이 먹지 말라는 거는 그렇게 먹고 싶고 다 그렇다니까요. 신기합니다. 그러므로 실패합니다. 부모도 실패하고 선생님도 실패하고요. 나라도 실패하고 랍비도 제사장 율법사도 목사도 실패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 가지고 고치고 완성되고 인격이 훌륭하게 변화되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도 실패합니다. 아무리 금욕생활하고 산에 가고요. 나물 먹고 아무리 혼자 살고 금식하고 채식해도요. 못 이깁니다. 선으로 갈 수가 없다니까요. 선으로 갈 수 없어요. 선악과 먹이는 교육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말씀드렸죠? 내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악을 물리칠 능력이 없다는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들수록 실패를 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많이 배울수록, 돈을 많이 가질수록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예, 왜요? 내 안에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선악과가 너무 강력하게 내 안에 역사하면요, 내 안에 힘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돈으로도 지식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많이 배우면 될 것 같아요. 율법사들 보세요. 성경 달달 외운 다 아는데도 천국과 제일 멉니다. 제일 멀어요. 예, 아는데도 안 된다니까요. 제사장과 레위인, 예, 강도 만났지만 그 많이 아는 지식과 날마다 가르치지만 막상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피해야요,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심지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율법, 완전한 율법, 선한 율법이죠. 율법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선합니다. 완벽합니다. 이 율법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고 오늘 3절에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절 앞부분만 봅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뭐라고요? 할 수 없는. 다시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뭐라고요? 율법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못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못합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못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니고데모도 율법의 선생 아닙니까? 랍비들 다 그렇습니다. 제사장, 예, 못합니다. 그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놀라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합니다. 뭡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감추어졌던, 보호하던 그 불칼로 지키던 그 생명나무 같은 그 나무가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생명나무가 왔는데 누구든지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길을 드디어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먹는 그런 길을 드디어 열어주셨는데 그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나무와 같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이비 부모 세대들, 저도 그 세대입니다. 보면 요즘에 은퇴해가지고요, 어디 가냐, 시골에 많이 가서 산에 가서 어떤 분들은 나물도 캐고 또 여러 농사도 짓고 하는 분을 보는데요, 가끔 가다 산에 버섯 캐러 갑니다. 버섯. 뭐 희한한 이름도 잘 모르는 그 신기한 버섯들이 많이 있는데 가끔 가다가요, 독버섯을 따가지고 먹다가 큰 병에 들고 어떤 경우는 죽는 경우도 있어요. 독버섯은 화려합니다. 그걸 먹으면 대단히 건강해질 것 같아요. 꼭 선악과와 같아요. 먹습니다. 먹으면 소화 안 됩니다. 눈이 휘어지면서요, 혈압이 올라가고 잠 못 잡니다. 설사합니다. 구토합니다. 직장 못 갑니다. 밖으로 못 돌아다녀. 결국은 누워서 그 독에 죽는 것과 같은 거죠. 선악과와 독버섯은 이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무슨 버섯이 있느냐 하면요, 제일 좋은 버섯이 있는데 무슨 버섯일까요? 송이버섯. 무슨 버섯요? 송이버섯. 오늘 아침 일부 마치고 식사하는데 우리 집사님하고, 목사님, 우리 장인 어른이 전에 지금 춘천에 계시는데 전에 건강하실 때 저기 송이버섯 나는 곳을 알아가지고요, 거기 송이를 막 따오는 걸 봤대요. 비쌀 때는요 키로에 130만 원. 여러분이 뭔지를 모르니까 놀리지를 않아요. 1kg 해봐야요, 얼마 안 돼요. 이게 130만 원. 금보다 더 비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송이밭 위치는 아들한테도 안 가르쳐준대. 아버지가 어디서 땄어? 이거는 몰라. 그만큼 송이버섯이 귀합니다. 여러분 냄새 맡아보셨어요? 송이버섯. 옛날에 우리 못 먹었어요. 전부 일본으로 수출했는데 송이버섯은요, 냄새부터 얼마나 기쁨을 주고 좋습니다. 몸에 들어가면 소화도 잘 되고요.
저 어렸을 때 보니까요, 큰 가마솥에요, 잔치하면 송이버섯 하나 찢어가지고 닭 한 마리 넣고 동민들 먹이고 그랬어요. 그만큼 송이버섯이 귀합니다. 좋습니다. 송이버섯 생명나무와 같아요. 그런 버섯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선악과는 독버섯과 같아서요,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악하고 선한 걸 잘 구별합니다. 이거를 자기한테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안에 선이 없는 것을 알고요, 자기를 정죄하게 됩니다. 이웃도 그렇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먹을수록 선과 악을 분별을 잘하면 할수록 그 상대방을 조사해 보면 전부 다 정죄로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선악과를 많이 먹으면요, 하나님이 정죄해야 돼. 하나님 문제 없어 보입니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죽는, 나도 죽고 이웃도 죽고 하나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이게 선악과 그 삶이에요. 그러나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신기합니다. 먹으면 막 기쁩니다. 기쁘고요, 이웃을 향하여 용서하게 되고요, 허물이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생명이 넘쳐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생명나무. 그래서 이름이 생명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생명나무와 같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4절 또 한번 읽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무슨 요구가요? 율법의 요구가 드디어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 안에 거하면요, 생명의 열매를 맺힌다니까요. 뭡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율법에 요구하는 걸 다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전에는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다 할 수 있는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절 봅니다.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뭔데요? 선악과의 법입니다. 선악과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바로 이 법이라니까요. 이 안에서는 생명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안에 있으면 드디어 생명의 열매 맺고요, 자유하고요, 승리한다니까요.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와보니까요, 모두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다 선악과 먹고 서로 네가 나쁜 놈이니, 네가 죄인이니, 내가 의인이니, 그러고 죄인이니 의인이니 늘 싸우는 거예요. 동네마다 그러고요, 사람들마다. 그래서 배운 사람은요, 랍비들이 요거는 죄인이고 요거는 의인이다. 제사장도 동네 사람 다 나눠놓고요. 여리고에 딱 들어가니까 뭡니까? 저 삭개오는 죽일 놈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가까이 하지 말.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이 선하다 그래요. 선악과 먹어서 그렇죠. 그 동네에 예수님, 생명나무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가서 먼저 이 삭개오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줍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여기서 먹는다 하면 예수를 믿고 그를 영접하는 걸 말합니다. 창자 속에 들어가서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걸 말합니다. 뭡니까? 예수님에게 감화 감동을 받고요,
그를 영접하고 그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나니까요, 달라집니다. 보는 게 달라집니다. 자기 자신을 다르게 보고요. 예, 이 여리고성 사람들을 전에는 싸웠어요. 삭개오도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나무를 먹으니까 세상에 그래 불쌍한 거예요. 나 때문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고통받은 것을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깨닫습니다. 내가 세금 포탈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금을 그렇게 많이 매기면 그 얼마나 힘듭니까? 전에는 몰랐다니까요. 가난한 사람 보면서 나는 부자인데 저 사람들 돕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자기가 일 안 해가지고 저렇게 못 산다 그러고요. 가난한 사람을 우습게 봤는데 예수님을 생명나무를 먹고 나니까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자기 일이 된 거예요. 자기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반을 나눠주고 포탈한 사람들 4배로 갚잖아요. 삭개오입니다. 왜 그런데요? 생명나무를 먹었어요. 선악과 나무 먹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얘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 자주 예를 들잖아요. 제가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이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 돌을 들고 남자들이 다 우리는 의인이에요. 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생명나무로 거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여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 열매가 돼가지고요, 돌든 사람 입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먹고 나니까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에 조금 전에까지는 봐도 이 더럽고 추한 죄인 그 여자 죽여 마땅한 이 여자였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생명나무를 먹고 나니까 세상에 죽일 놈은 나 자신이라. 내가 죽일 놈이고 우리가 죽일 놈이고 저 여자는 내보다 오히려 더 거룩하다는 것을 깨닫고 돌을 버리고 집으로 다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안 됩니다. 생명나무. 그리고 이 여자도 맨날 선악과 먹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배웠지. 야야, 너 남자 조심해라. 바람 피우면 안 된다.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됩니까 그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그 생명 열매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이 여자는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악과를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똑똑합니다. 잘 분별합니다.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늘 분별해가지고요, 사람들 박해도 하고 교인들 얼마나 많이 어렵게 했습니까?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 그의 말씀을 먹습니다. 먹고 나니까 세상에 그렇게 달라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모든 사도들이요, 성도들이 모두 예수님을 먹고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이웃을 전에는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는데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이런 삶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자전거를 탈 줄 아는 분도 있고요, 자전거 못 타는 분이 있는데, 저는 자전거를 탈 줄 알까요? 모를까요? 유구무원이죠. 남자들은 많이 자전거 탑니다. 예. 언제 배웠느냐고 물으시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는 촌에서 6학년 1학기까지 해서 그건 자전거 구경도 못하는 동네에서 살다가 안동으로 내려왔는데요, 세상에 자전거를 얼마나 타고 싶은지요. 근데 누가 가르쳐줘야, 누가 자전거 빌려줘야 배우죠. 그런데 그 6학년 제가 2반이었는데 그 친구 하나가 자전거를 있어요. 그래서 나를 불러서 자전거 배워주겠대요. 세상에 얼마나, 지금도 그 친구 얼굴이 기억난다니까. 그래, 학교 운동장에서 내가 이제 처음으로 자전거를 배우는데 세상에 쉬워요, 어려워요? 3발 자전거에 쉽지만 2발 자전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다가 넘어지고요. 여기 상처납니다. 예, 그러다가 어느 딱 순간에요. 너 잡고 있어. 예, 잡고 있지. 세상에 친구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나는 자전거를 타고 있고 저 친구는 100m, 200m 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자전거 타는 순간이에요. 세상에. 그러다 뒤로 보다 넘어졌죠. 예. 그때 자전거를 처음 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자전거와 내가 하나가 되기가 어려웠어요. 왜? 자전거 따로 놀고 내 따로 놀았어요. 그러니 힘들죠. 넘어지죠. 여러분, 그러다가요, 어느 날 예수님하고 내가 하나 되고 자전거와 내가 딱 하나 되는 순간에 자유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알아야 되는 건 뭐냐? 나에게 자전거를 가르쳐주는 그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뭡니까?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자세하게 가르치십니다. 가면 되는 길, 안 가는 길 가르치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때로는 탄식하고요.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니까요. 성령님입니다. 자, 9절 읽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9절. 오늘 로마서 8장 9절부터 읽으면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4절로 다시 갑니다.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뭐를 따라? 영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집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마칠게요. 예, 자기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자전거 못 타요. 예수를 못 믿어요. 그렇죠? 신앙생활에 승리 못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기쁘고 영생을 얻는 길은 간단합니다. 성령을 따라갑니다. 성령은 인격자입니다.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을 무시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예.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다가 자전거에서 넘어지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듯이요. 우리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도 언제부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과 동행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를 잘 믿고 아름다운 열매, 예, 이 매실 열매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자유하고 기쁘고요 용서하는 이 멋있는 열매들을 많이 맺히는 길은 성령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예수님이 누군지로 주의 성령이 아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날마다 권고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님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을, 우리 성령을 굳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산정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